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 교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을 잘 견뎌서 여러분께서 다 살아나셔서 이곳에 지금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편지를 쓰는 중에 멈추고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감춰졌던 것이 선자들과 사도에게 보여줬고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또 예수의 제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복음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조언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지고 잠시 편지 쓰는 것을 멈추고 바울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과 21절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세 가지 형태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할 때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족속에게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사실상은 그 아버지를 중심한 가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존재인 천사들, 그리고 땅의 모든 존재들, 그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직장암이 발견됐어요. 최근입니다. 몇 년 전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외치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죠.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죠. 또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부모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아바 아버지라고 했죠. 아바 또는 아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는 아수로인데 바벨론 포로 때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아람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바는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데디와 같은 것이죠. 이 아이들 보면 미국 아이들은 데디라고 하죠. 데디. 아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부를 수 있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성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혼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을 이 마음 가운데 부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우리도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시면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고난 없고 복받는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다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인도하다 내 성도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그 사람. 바울은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헬라 사상과 철학적 사고에 기초하여서 이들에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에서 기본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참이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에서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언급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일하게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자,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언급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하셔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과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듣는구나. 여기 보면 속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법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구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자, 이게 그 사람은 구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 너무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계속해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 또 하나의 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하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이것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그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그 사람, 육의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와 반면에 이 속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느냐? 이 두 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누르지 않고 속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쫓아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자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전쟁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인명과 강등과 불량과 반항과 흑유와 수시함과 완강함과 도구와 같은 신의 행위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네, 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사람 속사람.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쾌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면제할 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철저한 도움으로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일상을 맡기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이제 17절에서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지 않아서 가지마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고. 그 날마다 죽는. 이 날마다 죽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람인 나는 죽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묻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복잡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아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책을 수천 권을 읽어서 사랑을 아는 것과 책은 안 읽고 그냥 사랑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지식은 정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어 체험적으로 알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지고지순의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에 그냥 겉으로 보아서는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정보를 듣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해보고 여행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정도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토양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토양 위에서 나무와 같이 뿌리가 튼튼히 내리고 견고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폭풍에도 든든히 서릴 수 있게 되듯이 너희가 사랑의 토양 위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려라. 그리고 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버틸 수 있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충만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악한 죄인까지라도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규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규모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학식과 명성과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찰나에 그 절정에서 그는 오그라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랑의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배설물처럼 여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확고한 새로운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지식에 넘치는
풍성하고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기도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시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요 그의 소원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를 정리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의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부러져서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영원무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